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을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게 서양 속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이것은 켄 블랜차드라는 분의 책으로 1976년 가족들과 휴가차 샌디에고를 갔었던 저자가 제일 먼저 방문했던 곳이 시월드라는 이렇게 해양관이었는데 주변 친구들이 그에게 강력히 권했어요. 샴이라고 부르는 범고래 쇼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고해서 그 돌고래 쇼를 보게 됐는데 여러분 일단 돌고래란다. 범고래 쇼를 보게 됐습니다. 서희야,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포식자, 강력한 포식자가 뭔지 아니? 그래, 이렇게 잘 찍었어. 사람들은 백상아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길이가 최대 7m, 몸무게만도 최대치가 되면 거의 2,000kg, 2톤에 가까운 그 몸집으로 자라는데 이빨 한번 여러분들 잘 모르셨죠? 모르죠? 조스라는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와서 배를 씹기도 할 정도로 공포스러운 아주 무서운 상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백상아리를 무서워하지만 가장 바다의 무서운 포식자는 사실은 백상아리라기보다는 범고래래요. 길이가 최대 10에서 12m에 이르고 무게도 큰 종은 거의 10,000kg에 가까운 정도로 10톤에까지도 자라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답니다. 이들은 종종 이 별미로, 그러니까 간식을 먹듯이 백상아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옆구리를 들어받아서 기절시켜 놓고 몸 전체를 먹는 게 아니고 간만 뜯어 먹는데요. 간을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백상아리의 간을. 이 정도로 아주 무서운 포식자가 범고래인데 그 해양 수족관에 가서 그 무시무시한 범고래가 조련사의 지시에 따라서 막 점프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렇게 훌라후프 같은 걸 넘기도 하고 이런 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자는 완전히 그 쇼에 마음이 뺏겨버렸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무섭고 거대한 범고래를 이렇게 점프도 하고 춤추게 할 수 있을까? 그러고서 물어물어 알게 된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칭찬이라는 것이.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칭찬하는 것은 고래도 춤추게 하고 강아지도 이렇게 칭찬하고 하면 막 너무 좋아요. 막 혼내면 그냥 기를 내리고 이러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물들도 짐승들도 칭찬받는 걸 좋아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어떨까요? 우리 인간은 물론 인간도 너무 좋아하죠. 생각해 보세요. 저자가 고래를 위해서 이 책을 썼을까요? 네? 고래를 알리려고 쓴 게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 보라고. 그래요. 아마 지구상에 존재하는 어떤 존재보다 가장 칭찬을 좋아하고 또 갈망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우리 인간일 것입니다. 정말 인간은 칭찬을 좋아합니다. 네, 이것을 얻기를 또 갈망해요. 저는 칭찬을 몇 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 미치게 하더라고요. 피곤해서 죽겠는데도 칭찬 한 번 들으니까 그냥 막 힘이 나갖고 막 미친 듯이 움직이는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이렇게 인간이 칭찬을 좋아하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은 칭찬보다는 책망을, 잘한다는 막 그런 것보다는 경고와 심판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 성경 그렇게 인간이 이것을 기뻐하고 바라는데 오히려 책망과 경고, 심판에 대해서 거듭거듭 들려주는 걸까요? 만약에 더 많이 칭찬하고 더 많이 격려 이런다면 더 쉽게 더 많은 사람이 신앙을 갖지 않을까요? 교회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다른 길로 걷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지금 인간 존재는, 인간 세상은, 전 인류는 죽음이라는 죄의 무서운 질병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괜찮다, 문제없다, 좋다, 잘한다, 이거 진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인간은 이 지독한 병에 대해 진실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위험한 병에 들어있고 이 위험한 병은 무서운 결과를 만들 것이고 너희는 영원한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대해 피하지 않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그래야 치료하시는 분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름답다는 환상을 거듭거듭 강화시켜주는 이런 세상의 말, 거짓이에요. 성경은 뭐라 말하냐?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성경은 세상과 다르게 거짓 위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방치하며 괜찮다,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하고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이것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요. 병든 자 또는 죽을 병에 걸려서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정확히 들려주지 않고 그 결과를 어떻게 될 것인지 알려주지 않으므로 치료받지 못하게 하여 죽어가게 내버려 두는 것, 이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죄인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고 대적하고 있고 그렇게 그 죄의 질병으로 반드시 죽고 심판받을 것이다 말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사랑하시기에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도 본문 말씀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칭찬이 아닌 좀 듣기 불편해하는 책망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5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저자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에 대해서 정말 풍부하고 깊이 있게 다양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너희가 들을 귀가 없으므로, 이들에게 이것을 이해하거나 소망하거나 소화할 수 있는 갈망함으로 이것을 깨닫게, 이런 상태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멜기세덱에 대하여 할 말이, 가르칠 게 너무나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가 참 어렵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소고기가, 소갈비가 있고 정말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이 있어도 우리 1살짜리 어린애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것은 그에게 음식이 아니라 독이 될 거예요. 목에 걸려서 죽든지 캑캑거리고 토하든지. 네, 정확히 이런 이유처럼 오늘 이런 배경에서 오늘 말씀도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것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지금 이 서신을 받았던 수신자들, 이들은 잘 들으세요. 새로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때가 오래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간직한 지가, 즉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지가 아주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이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지난달이 아니었어요. 이번 연도부터 믿게 된 것도 아니고 작년부터도 아니고 오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동안 너희들은 충분히 마땅히 선생이 되었어야 한다. 되었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성장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만약 이것이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이라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이가 자라지요. 성장하지요. 손과 발이 커지고 행동이 변하지요. 만약 우리 아이가 10살이에요. 10년 됐어요. 이랬는데 막상 그 집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저통을 빨고 우유를 먹고 있고, 여전히 기저귀를 차고서 그렇게 그냥 걷지도 못하고 기뚱기뚱 이렇게 기어간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얼마나 이상하고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 서희가 지금 몇 살이지? 14살. 14살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맨날 젖병이나 먹고 똥오줌 못 가려서 기저귀 차고 그냥 집에서 말도 못하고 그냥 울기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부모가 또는 주변의 사람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어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앙을 갖게 된 것부터 자라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선생이 되어서 누구를 양육할 정도로 자라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믿은 지가 얼마만이 언제냐? 이렇게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너희가 전혀 자라지 못하고 있고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종종 저는 목회자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다른 성도들을 만나보면 신앙의 연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벌써 믿은 지가 40년이요, 50년입니다. 제가 예수 믿은 이후로 공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새벽 기도를 30년째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경륜을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훌륭한 것이죠. 정말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다는 거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만약에 오늘과 같은 그런 성도들이었다면 무슨 말씀을 해주실까요? 똑같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을까요? 때가 오래되었지 않느냐? 너희 입술에 고백하듯이 50년, 50년 평생을 그렇게 그리스도인들로 살아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는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것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의 초보로 있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다. 벌써 우리가 예수를 안 지도, 신앙생활 한 지도 적지 않은, 아니 솔직히 말해 정말로 때가 오래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아마 지금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기대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나타나셔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면 무엇라 말씀하실까요? 잘하고 충성되고 훌륭한 종이구나.
너희가 참으로 성숙하여 선생과 같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칭찬해 주실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과 같이 때가 이미 오래되었는데 이제 너희가 이런 기간도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됐을 것인데 여전히 말씀의 기초에서부터 다시 배워야 될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을까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세 가지 진리를 배우게 될 건 첫 번째 진리,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진리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라야 한다. 멈춰 있는 것은, 자라지 않는 것은 한 가정의 고통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슬픔입니다. 자라지 않는 아이는 그 가정에 어두운 그늘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됩니다. 이와 동일하게 자라지 않는 성도, 성장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고통이요, 슬픔이요, 어두운 그림자를 만들게 되는 그런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았어요. 성도는 반드시 must 자라야 한다. 아멘. 자, 그렇다면 자란다는 것, 성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신앙이 자란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아이와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와 유비를 통해서 그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자라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이제는 뛰어다니고 태어나서 이제 미나도 기던 아이가 뛰어다니고 앙앙 하던 아이가 두 말밖에 싫어 좋아밖에 못하던 아이가 이제 문장을 구사해서 말을 할 줄 아는, 이렇게 성장을 해요. 눈에 보여요. 손발이 자랍니다. 키가 커지고 몸통도 자랍니다. 이렇게 아이의 성장은 눈으로 보이는데 신앙의 자람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다 분별하여 볼 수 있다면 아마 부끄러워서라도, 지고 싶지 않아서라든지 이래서 나도 했어야 되겠다 할 텐데 다 고만고만해 보여요.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 영적인 자람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한번 5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너희가 믿어온 지가 오래돼서 하나님 말씀을 대해서는 선생과 같이 가르칠 만큼 성장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초보, 이거 아르케라는 말인데 시작하다, 출발하다는 단어예요. 시작에 대해서 이제 누군가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을 여전히 그런 처지구나. 즉 하나님의 말씀, 그 깊고 놀랍고 풍부한 이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너희가 전하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될, 이렇게 성장해야 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기초, 초보들에 대해서 다시 누군가에게 배워야 되는, 이렇게까지도 자라지 못한 아이와 같구나.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비록 오늘 이 말씀이 선생과 초보를 배우는 비교를 통해서 표면적으로는 지식의 수준 차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분명히 있어요. 선생이란 지식이 많고 초보를 배우는 지식이 없는 이런 수준 차이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면도 포함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충분한 지식이 필요해요. 요즘 우리 중등부도 청년부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배워야 돼요. 그러나 이런 진리에 대한 알아감, 이것에서 자란다, 성장한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얼만큼 올랐는지 수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더 많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에요. 단지 이런 지식의 수준 차이로만 어린아이와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과 신앙의 전체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12절 읽었으니까 우리 13절, 우리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몇 번씩 읽어도 좋으니까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어 13절 14절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장성한 자는 하나님 말씀이 원인이 되고 그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신앙 정체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육한다고 할 때 핵심이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고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 절대적이고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의 수준에 머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간절함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뭐가요? 모든 성경이. 그러므로 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성장,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두 번째,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장을 꿈꾸고 있고 오늘 우리 대표기도에 거룩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말씀으로 와야 돼요. 말씀에서 자라야 돼요. 말씀이 우리 심령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신앙의 성장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실제 모습은 어떤 성장의 실제 모습이란 어떤 것일까요? 다시 본문의 비유처럼 아이의 모습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는 눈으로도 몸도 자라고 다 커져요. 그리고 행동도 달라집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가 걷고 뛰게 됩니다. 대소변 분별하지 못하던 아이가 이제 스스로 화장실 가려고 하고 또 화장실 가서 누우려면 문 닫으라요. 내가 한다고. 이렇게 커져요. 말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수다장이들이 됩니다. 저는 좀 제 동생은 못 봐야 되는데 저희 막내 조카가 걱정이 됐어요. 3살이 됐는데도 말을 잘 못했어요. 얘 나중에 말 못하는 거라. 지금 아주 쫑알쫑알 너무 잘해요.
그리고 여러분, 매일 젖과 우유만 먹던 아이가 이제는 고기 줘, 나 저거 먹고 싶어, 이런 아이들로 변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앙의 성장은 말씀 성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그가 보여주는 모든 행동, 모든 삶에서 구별할 수 있어요. 행동 보면 압니다. 말 들어봐도 알아요.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요. 잠시 다른 사람을 속이는 외식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 본 모습이 드러나요. 아이 같은 신앙은 정말 유치한 신앙대로 살아요. 심하게 흔들리고 이리저리 귀 기울이고 그러고 살아요. 어른들은, 신앙에 성숙한 어른들은 반드시 또 성숙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더욱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모습에서, 아니 정확히는 그 말씀을 먹는 섭취함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본문이 가리키고 있어요. 아이는 어떻게 해요? 육체의 아이가 그러하듯 영적인 아이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젖이나 먹습니다. 만약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면 아주 단단히 탈이 나요. 그러나 어른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거친 음식, 단단한 음식도 좋아해요. 갈비도 그 살에 붙어있는 쫀득한 거, 그거 좋아합니다. 네. 질긴 것, 오징어 그 딱딱한 것도 구워놓고 아주 그냥 꼬득꼬득 맛있잖아요. 그죠?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둥이 이야기를 잠깐 소개할 텐데, 족발을 먹었는데 족발에 다리가 이만한 걸 하나 했어요. 그래서 천둥이가 아직 새끼 때였는데, 강아지 기르던 강아지 이름이 천둥이에요. 그럼 먹고선 갖고 놀라고 진짜 그 굵은 뼈를 던져줬어요, 옥상에.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저녁에 줬으니까 가서 보니까 뼈를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니 이게 어디 갔지? 근데 보니까 천둥이가 이게 변을 보는 똥을 싸는데 전부 허연 분말 같은 똥을 깜짝 놀랐어. 밤새 그걸 다 갉아먹은 거야. 와, 개는 개구나. 뼈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이걸 이렇게 다 먹고 이 뼈를 갖다가 변을 둘 정도로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른들의 아이들, 젊은 친구들한테 야, 돌도 소화할 나이야, 너네들은. 진짜 아이들은 그냥 밤 10그릇 먹어도, 저도 그랬어요. 막 7, 8그릇 먹어도 까딱 없었을 정도로. 여러분, 장성한 사람이 바로 그래요. 교사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이래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그냥 부드럽고 내게 좋고 들을 수 있고 내가 받을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것들을 받고 소화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거듭 배우고 자라서 성장해서 이제 어떤 진리라도 기쁘게 감사하게 소화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장성한 자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진리를 배우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이들을 위한 기초의 말씀도 있고 성인들을 위한 단단한 음식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한 그런 말씀이 있고 장성한 자들을 위한 단단한 말씀도 있다. 자, 이제 여러분들 말씀을 마치면서 잠시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짧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사역자로서 어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참 많이 답답했던 게, 제가 부교육자였기 때문에 말씀을 소신 있게 전할 수가 없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말씀하는 게 있는데, 부교육자가 거기서 엉뚱한 얘기하면 교회에 혼란을 주고 그럴까 봐 담임 목사님과 결이 다른 말씀들을 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 마음은 답답해서, 이제 내가 나중에 개척을 하면
하나님 말씀 마음껏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 전하리라 결심도 했고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담임 목사가 되고 보니 좀 답답함이 좀 결이 다르더라고요. 다른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거냐? 그래요.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이것도 전할 수 있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단계가 자라있지 못하는 것을 보고 여전히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비록 물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유나 먹는 젖이나 먹는 성도는 아니라고 믿어요. 우리는 이유식 정도는 됩니다. 젖 먹는 거 그런 수준은 벗어났죠. 그러나 아직 단단한 음식을 먹기에 우리 영혼이 그렇게 자라있지 못해요. 저는 헌신에 대해서 마음껏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물을 드리라는 얘기도 마음껏 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의 시간, 가정을 내놓으라, 전부를 드리라는 설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한 경고, 심판 전하기가 어려워요. 일반적인 것도 여러분들 불쾌해 여길 때가 많아요. 책망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것이 개별적이고 구체적이어서 나를 향한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생각하면 땀이 쫙 나요. 상상하는 것조차도 어렵습니다. 또한 성숙한 성도들에게 필요한 온전함들, 의를 위하여 교정하고 책망하는 것들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예배 시간에 시간 똑바로 지켜라, 복장 갖춰, 이 얘기 한번 하기를 위해서 3년을 준비했다고. 여러분, 아이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부드럽고 연하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아주 그런 것만, 이런 것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기쁨 속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왜? 놀라운 소화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돌이라도 소화시킬 만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을 좋아하거나 어떤 이런 게 아니,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어떤 것도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듣고자 합니다. 순종하려고 애씁니다. 정말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그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가 좋은 말씀만 듣는 게 아니에요. 비록 그 말씀이 내 육적 자아, 나라고 생각하는 이 자아를 거스르게 하기도 하고 불안케도 하고 두렵게도 하고 고통스럽게도 하고 찌르기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라 할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진리를 기쁨 속에,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도 여전히 그 심령에서 머물고 자라고 지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이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아이들을 위한 젖과 같은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년, 20년, 30년 계속 그래서는 아니 돼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기쁨으로 듣고 갈망하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성도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성장과 성숙, 이런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는 또 다른 연약한 일을 위한 본이 되고 가리키는 교사가 되고 또 이를 세우는 교회의 중심적인
하나님의 도구들로 자라는 것인 줄을 여러분들 소망하면서 장성한 자의 이런 온전함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자신을 애통하길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째가 되었나요? 짧은 이들은 몇 년일 것이고 길게 된 사람들은 한평생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지금 우리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혹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는 마땅히 새 현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대해 누구에게 계속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어린 나이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란 이런 젖만을 먹고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냐. 여러분, 우린 자라야 합니다. 자라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 영광스럽고 위대하고 은혜로운 말씀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를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한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라기를 갈망하는 그런 성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소원을 간절한 바람을 우리 아뢰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